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변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하지요. 가정이 잘 되면 범사가 잘 풀립니다. 또한 가정이 불화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또한 부부가 다투면요, 자녀는 불안하다고 말하고 자녀가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얽힘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얽힌 것들이 하나씩 풀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마다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마주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선물이요? 변화의 선물. 그러면 누가 변화해야 합니까? 자녀가요? 부모가요? 네가요? 아니요,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요, 지금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어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제발 우리 예수님 좀 믿읍시다. 제발 교회 좀 나갑시다. 그런 성화에 나왔다가 발목을 잡혀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착하면 살게 되면 되지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까? 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 믿어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이라고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죽었던 너희라니. 이 말은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죽었느니라. 하루는 나비와 하루살이가 재밌게 놀았대요. 저녁이 되자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 그러면서 이 헤어지는 인사를 하자 하루살이가 이렇게 묻더래요. 내일이 뭐야? 오늘은 나비가 제비와 놉니다. 매일 만나서 놀던 어느 날 제비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는 먼 곳에 갔다 와야 한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러자 나비가 묻더랍니다. 내년이 뭐야? 우리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한철만 사는 나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비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어르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비가요,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 재밌게 살자. 그러자 제비는 물을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뭐야? 영생이 뭐야? 여러분, 정말 영생을 믿고 사십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중직자와 직분을 맡았다 하면서도 제비처럼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바로 영생을 모르고 못 믿는 것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영이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이르렀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육신의 죽음도 들어왔다는 것이 성경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죄를 지어 영이 죽게 되니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마귀도 지옥도 영적인 존재도 그 어떤 세계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 표시가 난대요. 대표적인 표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우리 인생의 BC 그리고 우리 인생의 AD를 명확하게 나눕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말씀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다는 겁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며 죄 속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알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 독약인 줄 알면서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홀짝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독약의 무서움을, 독약의 그 죽음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죄에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의 눈에 띄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홀로 되면, 보는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모습들이 번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런 뜻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 아직도 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상황에 적응하고 순간순간 유행에 쫓아가고 사람들이 다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옳고 그른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남이 아파트 평수 넓히면 나도 남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나도 남이 그것을 사면 나도 사야 하고 남이 받는 만큼 나도 받아야 하고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이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게 바로 은혜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도 유행 쫓다가 나도 남의 시선 쫓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래요. 유행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된 삶, 속박받는 삶. 여러 부모가 여러 자녀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남들 그렇게 다 한다고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구나.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요. 따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헉헉거려요.
지난 한 주 그렇게 따라가다 오신 분들의 모든 숨이 찬 모습들이 오늘 예배 전에 모든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아우, 숨이 차 죽겠어요.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다 보니, 남들이 사는 대로 나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모든 속박과 그 모든 억눌림에 오늘도 숨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 삶이 남을 험담하게 하며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입이 되고 낙심시키는 말만 하고 절망시키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만 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우리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요. 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를 짓는 쪽으로 끌려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우리들은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실상을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을 지배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꽁꽁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고 말해요. 오로지 마귀의 존재와 그 실상에 대한 정확히 폭로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마귀를, 오로지 이 영적 존재를 폭로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하고 자녀도 알아야 되고 온 가족이 알아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지난 한 주 펼치고 살았던 가정이신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죠? 묻기도 부끄러우신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정확히 전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죽은 상태로 살아가면 끝까지 진노 아래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의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설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인기 주제, 지옥. 믿고 싶지 않거든요.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말 있습니다. 지옥은 정말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만 살지 않으면 되겠지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충격적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 간다. 왜 충격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그래, 결심해서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볼 거야.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삶의 패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살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끊게 하신 그 복받은 자녀처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본능을 억제하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되지 않는 그 길 위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본능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그때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단이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어.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시지.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 마귀는 이렇게 질문한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네. 그러면 마귀는 대견실색해서 도망가 버린다네. 이게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야. 예수님 믿으면 막연해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천국에 사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대적해 주시면 나는 천국에서 누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어른들이 천국된 삶을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고 나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에 대하여 4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요. 은혜 받고 나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생명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다. 어디서로부터? 허물과 죄로부터. 그리고 다시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을 살리는 권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부모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자녀들은 결코 자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리는 권세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게 하신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죄는 죽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영생이 살아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영혼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저를 만나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우 답답해. 왜? 아우 친구 목사가 나오니까 술도 못 마시겠고 아우 욕설도 못 하겠고 아우 답답해. 근데 요즘 제가 나갈 때마다 예수 안 믿는 동창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야, 오 목사, 너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너를 만나고 돌아갈 때면 이상하게 힘이 나. 너를 만나고 돌아갈 때면 뭔가 될 것 같아. 너를 만나고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 믿지 않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너한테 기도받고 오라고.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믿는 자가 들어야 될 찬사가 바로 이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가 받아야 평가 아닐까요? 야, 너만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 너를 만나고 돌아갈 때 뭔가 잘 될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야, 너만 만나면 왜 이렇게 기가 빨리냐? 너만 만나고 가면 있던 힘마저 사라져. 아, 이상해. 이건 아니죠. 저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시죠. 성전문에서 흐르는 생수의 환상에 대하여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생케 되더라. 마른 풀이 살아나고 사막이 옥토화되고 그 모든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 생수를 머금고 가는 자에게 그곳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은혜가 생기더라.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를 살리십시오. 크리스찬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은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살리고, 믿음의 크리스찬은 삶의 곳곳에 살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하는 힘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 살리십시오. 은혜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능력의 싸움입니다. 잊지 마세요. 능력의 싸움. 아마존의 면적은 지구 면적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이 지구 전체의 산소 70%를 공급합니다. 바닷물의 소금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98%의 물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이 2%의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은 능력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잠을 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말할 때는 턱을 좀 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나가시라고요. 은혜 받았던 진노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통해 끊어버리셨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다시 살리는 역사를 오늘 5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우리의 생명력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가득함을 잊지 마시고 가슴 피시고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고, 나는 결코 작지 않아, 나는 결코 무능하지 않아, 내게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오늘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답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은혜를 받는 이곳을 통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따라합시다. 나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가정을 살릴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살릴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릴 겁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생명력을 소유한 변화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은 창조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력.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요. 아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감 없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힘없이 사십니까? 왜 이렇게 맥없이 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 여러분, 힘껏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남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아멘, 아까 아멘, 아까까지 아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야. 너는 상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라고. 상품은 어때요? 이 상품, 저 상품 비교합니다. 제가 전자제품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면요,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것은 뭔가,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것은 뭔가, 제일 좋은 패키지 구성은 뭔가 다 비교해 봅니다. 고민하면서 말이지요. 근데 작품은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고, 이건 미켈란도의 작품이고,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품이요, 각 작품마다 각각의 가치를 따로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믿기 전 마귀에게 지배될 때에는 비교의식에 살았습니다.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나도 외쳤어요. 남보다 뒤처지는 게 싫었고, 남보다 앞서려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답답하고 늘 힘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등하게, 그렇게 상품처럼 만드시지 않으셨대요. 왜 기도하는데 더 이상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갖고 싶은데요, 더 주셔야겠는데요,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충분해. 완전한 작품에는요, 거기에 덕질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작품 망쳤네, 망쳤어.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압니다. 작품을 완성하고 화랑에 걸었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아침마다 그 작품 앞에서 수정할까요? 아니요. 완성된 이상 더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부족하더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은사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여 발견하지 못하는 내 영안을 열어주사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찾고서 그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작품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자가 된다?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음악하는 저에게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청각장애라니요,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눈물이요, 내 아픔입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청각장애가 베토벤의 창조력의 장애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는 베토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걸작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 귀가 들리지 않은 그에게 주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찬송이며, 그 찬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고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늘도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토벤은 한숨 쉴 겁니다. 듣지 못하는 내가 보았거늘, 내가 들었거늘, 듣는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고난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가난조차도, 우리의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말씀 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어떻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실패 가운데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가난한 너라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병들은 너라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누구를?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너의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축복함을,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음을 너는 나타나기에 어떻다?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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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이가 들어서 충분해요. 내가 병이 들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여러분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왜요? 나는 창조력을 소유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간증하게 하십니다. 충분했습니다. 내가 가난했음에도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충분했고, 내가 병들어 약해졌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했고, 내가 살아내는 동안 내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릴 적 불렀던 동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뭘 심었어요? 죄송화도 봉숭아도 한 장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이 어울리게 피었음. 웬만하면 같이도 불러주실 만한데 노랫말이 참 예쁘죠. 문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노랫말처럼 하나님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흘러넘쳐 키가 큰 봉숭아도, 키가 작은 채송화도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활짝 피어 웃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우리에게는 창조력이 흘러넘쳐 새끼줄이 없으면 어울릴 수 없는 나팔꽃도, 그냥 나팔꽃 없으면 초라해질 만한 새끼줄도 그냥 활짝 함께 웃었으면 좋겠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성령님의 권세를 정말 믿고, 정말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온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선물 변화가 병들었음에도, 가난함에도, 고난 중에 있음에도, 못 배웠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나는 충분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그 여유를, 그 권세를, 그 풍성함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